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체적으로는 삼상수훈인데 여기 본문에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네, 아까 6장 1절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마태 6장 1절에 나왔죠. 그리고 2절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너희 의가 단어가 바꿔졌어요. 구제라는 디테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 의와 구제가 이 6장 전체를 끝까지 계속 이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라 가르쳐 주셨고,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얘기.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를 잊어먹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맨날 보물을 하늘나라에다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서두에 딱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여기서 보물은 뭐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물질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보물을 땅에 쌓죠,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지금은 일하지만 늙어서는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할 때는 내가 뭐 먹고 사나? 지금부터 저축을 잘해야지. 그리고 여기다도 쌓아놓고 저기다도 쌓아놓고 저기다 쌓아놓고 돈을 계속 쌓아둬요. 그런데 땅에다 쌓으면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종과 동록은 옛날에 동전을 오래 놔두면 그 쇠또 굴른다고, 쇠또. 그 동전을 푸른 곰팡이가 생겨요. 그게 그 동에 끼는 곰팡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종과 동록이 그것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땅에다 돈을,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가져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줬죠, 애들에게. 어떤 도둑이냐. 도둑이 와서 내 보물을 가져간다는데 어떤 도둑이냐. 그는 질병 도둑. 돈을 막 쌓아놨어요. 내가 살면서 편안하게, 또 남으면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돈을 쌓았어요. 근데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도둑이냐면 질병의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큰 암병이 덜컥 걸린 거예요. 가지고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계속 병원에 가서 그냥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지붕이 새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가서 고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뚝 떨어졌어요. 지붕에서 공사하다가. 가지고 어떤 현상이 왔냐면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다, 젊은 사람이니까 설마니 얼마 있으면 깨어나겠지 이렇게 하고
병원에 중환자실에다 뉘어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1년 되고 2년 되고 막 계속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 이거를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식물인간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타지만은 계속 뉘어놓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그 집 재산이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뜻밖의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사기가 생겨요. 사기.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 지옥 갈 사람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꼭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해서 범죄했어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안 하면, 그리고 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계속 여전히 더 심해졌어요. 보이스피싱이 더 디테일하고 심해져서 상상도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사람을 가서 돈을 다 울고 내놓고 그리고 도망가고 자취를 감춰요. 그렇게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어서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실패도 하고, 지금 어떤 도둑이 내 보물을 훔쳐갔는가를 그냥 제가 가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누가 그걸 지켜주지를 않아. 자기가 자기를 못 지켜, 이 보물을. 그러니까 도둑에서 딱 그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안전한 은행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썩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도 못 해간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까? 그것이죠. 어떻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까? 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 그 간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을 자꾸 하늘에다 쌓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그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느냐 했더니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거래요. 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 방법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거래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라는 것을 풀어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 말은 딱 한마디로 따라서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하라.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둬요? 너희 소유를 팔아? 아니, 너희 소유를 팔아 무엇을 하라고요? 그렇죠. 우리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흐르는 게 사랑법이고요. 또 그 사랑법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인데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에 하나 들어간 게 이웃사랑이 그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자기 호주머니에 물질을 꺼내서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을 사서 먹으라고 돈을 주는 사랑이에요. 성경의 큰 중심 사상이 사랑법인데 그 중에 이웃사랑에 이렇게 물질로 사랑하는 이웃사랑법이 있어요. 이거는 신구약 전체에 그냥 그대로 크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혹여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고 내가 도울 여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내 보물을 은행에다 쌓지 않고 집안에다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 두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우리가 사랑법을 계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소유로 그들에게 구제를 한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그의 계명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너희 빈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형편대로 그렇게 눈을 찔끔 가고 얼굴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다가가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물질을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은 또 도울 수 있는 물질이 또 들어오고 또 도와주면 또 들어오고 나중에 이 사이즈가 파이프가 커져요. 왜냐하면 도와주다 보니까 많이 도와줘. 우리나라의 그 최씨 부잣집, 최부잣집 최씨 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가서 쌀을 그냥 쌀 없는 사람 와서 퍼가게끔 시스템을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400년간 그 부를 유지했답니다. 하나님 계명에 맞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니까 사람이 부자도 3대를 못 간다겠어요. 근데 400년간 출시들이 그 부를 이루어내고 나중에는 그걸 다 정리해서 대구 쪽에 대학교를 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커진 거야. 이렇게 통로가 계속 조금씩 개울물질 쫄쫄쫄 흐르다가 계속 도와주고 숫자가 넓어지니까 그 파이프가 커졌어. 개울이 더 넓어졌어. 이제 막 물이 막 쑥쑥 지나가는 그렇게 이제 재정이 하늘로부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틈틈이 구제를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늘이다 보험을 쌓아두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까 내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읽은 거 여기 똑같은 같은 본문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읽었어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 말씀의 흐름의 중심을 꽉 잡아야 이 글씨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눈에 등불이 켜진 거예요.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가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보물은 잘 지켜진단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냐?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지. 요거를 아는 사람은 눈이 밝은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치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 하는 사람에게 더 축복을 줘갖고 계속 더 할 수 있게끔 하시는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보물이 지켜지지만 보물을 나를 위하여 땅에다 쌓으면 이 보물은 어느 시점에서는 도둑을 맞은대요. 그래서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깨달은 거죠. 믿음의 눈이 있어. 믿음의 마음의 눈이 있어. 마음의 눈도 있고 믿음의 눈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아,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구나. 아, 그것은 구제로 하늘에 쌓는구나.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구나. 땅에다 쌓아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구제를 통해서 하면 잘 쌓여지고 다시 네가 다 그걸 다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거 말씀을 깨달았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며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 맞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말씀을 살면은 자기 삶이 밝아져요. 그러면은 어두울 때는 그 어두운지를 몰랐어요. 어두울 때는 내 주변이 영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을 계속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씩 살다 보니까 내 눈이 믿음의 내 눈이 밝아져서 요렇게 살면은 내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구나. 아, 요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내 믿음의 눈이 내 영이 그것을 밝아져서 보여져요. 그래서 더 말씀을 살게 돼요. 그 말씀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밝아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등불이 돼서 그 사람 주변을 싹 밝혀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면 길이야. 이렇게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그건 되는 거야. 이거를 이 말씀을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영혼이 밝아져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인지 아닌지를 알고 분별을 하고 그리고 훨씬 밝아져서 어두울 때는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넘어지지만 밝아지니까 돌멩이가 있어도 안 넘어져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너 사단 나 유혹으로 왔어? 들켰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적만 해주면 돼. 그러면 사단이 들켰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돌멩이가 내 앞에 있을 내 눈이 어두울 때 내가 말씀을 살지 않을 때 내 눈이 어두웠을 때는 그 돌멩이가 안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살고 보니까 내 영혼이 밝아졌어요. 가지고 요것은 돌멩이가 있다. 저거는 저 조금 넘어가면 개울이 있다. 조금 넘어가면 길이 오른쪽으로 가네 바꿔지네. 요렇게 상황을 제가 이건 비유를 한 거예요. 상황이 밝아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넘어진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도 안 가고 제대로 잘 갈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 눈이 밝은 거예요. 그 눈이 성한 거예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가 말씀의 이치를 깨달았어? 그리고 네가 그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살면 너는 이제 점점 더 네 눈은 온몸은 더 밝아져서 이제 네가 다 사리 분별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살 때마다 내 영혼이 밝아져요. 이런 가사가 어디 찬송가 어디도 있을 것도 같아요. 내 영혼이 밝아져요. 그래서 분별을 해요. 선악간의 분별, 마귀 분별 다 분별을 하게 돼요. 왜냐? 말씀을 살다 보면 내 눈이 밝아져. 내 온몸이 밝아져. 그래서 이 사람은 네 눈이 성하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네가 깨달았다면 너는 네 눈은 밝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나 23절
23절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 땅에 쌓아두면 잊어버린다. 하늘에 쌓으면은 안전하게 지켜져. 이렇게 말씀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아요? 구제로 하늘에 쌓으면 그 보물이 하늘로 올라가. 네 통장으로, 네 하늘나라 통장으로 올라간단다. 이렇게 했으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교회는 맨날 그렇게 하라고 그래.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첫째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을 깨달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돕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눈이 성하고 온몸이 밝아지는데, 아이고 목사님 맨날 저렇게 말씀해. 우리도 저축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늙어서는 어떻게 해? 누가 뭐 책임져줘?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그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빛과 같이 빛이 나서 그 말씀을 내 몸을 환하게 하는데 깨우치를 못하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말씀을 살면 내가 점점 빛이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온몸이 밝아지는데, 말씀을 안 살면 말씀의 등이 하나씩 꺼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을 하겠죠. 말씀이 소금이라 하겠죠. 말씀을 살면 내 온몸이 빛이 이렇게 불이 하나씩 켜져서 밝아지는데, 말씀을 안 살면 불이 하나씩 꺼져서 어두워. 그러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 그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못 깨닫는 거고,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는 어쩌다 한두 번 하지만 어떻게 번번이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안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 깨달아진 것도 막을 길이 없지만 안 깨달아진 것도 막을 길이 없어. 깨달아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아? 안 깨달아져서 내가 살 수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거는 말씀을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깨달으면 네 영혼이 밝아져. 네 온몸이 다 밝아져. 네 삶이 밝아져. 못 깨달은 사람은 어두워. 더 어두워. 왜냐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불이 하나씩 꺼지니까 더 어두워. 결론은 뭐냐면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임시 결론이요. 끝까지 결론은 아니고요. 근데 땅에다 보물을 쌓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야.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지금 24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땅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돈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붙든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다 재물 쌓은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내 몸이 밝아져서 그게 정말로 복된 길이야 라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해서 그 주인이 갈라져 버려요. 재물이 주인일 것 같으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내가 여지껏 해왔던 말과 지금 계속 연결된다 그 뜻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염려를 하냐?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뭘 염려를 했는가? 이렇게 문맥을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럼 내가 보물을 다 하늘에 다 쌓아버렸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늙어서 일 안 할 때 그때는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도 확고하게 애프터 서비스 차를 사면 애프터 서비스를 막 확실히 해주는 하늘에다 보물 쌓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그런 내용이죠. 니들이 돈을 다 하나님 앞에 아니 구제에다 다 써버려서 나 돈 없어서 이제 늙어서는 나는 뭐 먹고 살지 몰라. 몰라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화를 두 개를 들어요. 뭐냐? 공중의 새들도 창고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도 얼마나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풀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화려하게 입혔냐?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 근데 오늘 꽃이 들의 백합화죠. 자잘한 꽃들이 많은 걸 백합화라고 그래요. 이게 군락이라고 하죠. 군락. 그 꽃들을 다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냥 불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꽃들도 그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솔로몬도 이렇게 예쁘게 입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은 구제한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도 하나님 다 먹이시지? 들에 있는 백합화도 야 하루만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는 풀도 얼마나 이쁘게 입히냐.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키는 이 사람의 신장을 말해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용이 똑같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내일 하루 있다가 버려지는 들풀의 꽃도 이렇게 입혔건을 자 30절 읽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누구냐면 제자들이 돼요. 제자들인데 왜 제자들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겠어. 쌌어요. 구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아니면 갑자기 돈이 이제 없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냐.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한데 내가 너희를 공중의 새나 백합화보다 더 먹일 거고 입힐 건데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는 지금 그냥 땅에다 보물 쌓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구제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구제를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네.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구제도 않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32절 읽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까 이방인의 기도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히 잘 사는 거 병 없이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당연히 주문본 말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기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네가 없는 거 입는 거 다 알아. 근데 정말 알아요. 정말 알아요. 쌀이 다 돼가네. 쌀이 들어옵니다. 김치가 없네. 김치가 들어옵니다. 과일이 다 떨어졌네. 과일이 들어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기독교만 5억이고 전 지구의 인구가 80억인데 이들을 다 아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거를 다 손으로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면 나오는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걱정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남 구제하고 나는 굶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를 구제했으면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 물론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해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재물을 줘도 얘가 잘 자기 오줌에다만 집어넣는지, 어려운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지 보시기 위해서 잠깐 살펴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 구제하는 사람에게 난 돈이 없어, 다 구제해갖고 없어, 그래도 주님은 가만히 있고 그런 분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의 호주머니를 비게 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즉 이게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즉 여지껏 지금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것은 구제다.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라는 게 붙었어요. 먼저. 내가 이걸 생활도 해야 되는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먼저를 그의 나라로.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죠.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조금씩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더불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여기서는 구제예요. 구제 속에 아버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순서를 아버지 말씀에다 먼저 우선 순서를 두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제하여라. 주님이 더 주실 거야. 믿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앞에 위에서 나온 것을 다 가져와야 돼요.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본전하면 안 되죠. 더 주야. 하나님한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나 심으니까 하나 났네. 그러면은 사람도 하나 심으면 하나에다 살짝 이자를 더 줘요. 근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막 너희같이 내가 쟤한테 착한 일을 했는데 3개나 했는데 제가 내가 너한테 그전 끝까지 했지만 10개 될 거야.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한테 복을 10개만 딱 헤아리고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너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줄게.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지금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이여 가난한 삶 구제하면서 살자.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이 줄게.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제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그 언약을 들고 나가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그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언약을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맞다. 내가 약속했지. 그렇게 줄 거야 하고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루를 사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하루 살기도 네가 힘든데 왜 내일을 네가 걱정해? 오늘은 오늘은 이제 하나님 주셨죠. 오늘은 어쨌든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됐고 필요한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일은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의 염려가 그것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날은 네 거 아니야. 네가 왜 그날 네 날도 아닌데 네가 왜 그날을 염려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너는 오늘 하루 받았어. 오늘 하나님이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줬다? 그럼 내일이 닥쳐서 오늘이 됐어요 또. 그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줬다. 그럼 또 내일이 닥쳐서 오늘이 됐어. 또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필요한 거 줬다. 그러니까 내일은 영원히 그 신경 쓸 거 없어. 항상 하나님이 그날을 나에게 주면서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도 네가 겪어야 될 힘든 일들 한낱 그 하루도 괴로움도 적은 거 아니잖냐? 그것도 힘들잖아. 그 오늘 받는 괴로움으로도 오늘 하루 받는 오늘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일 것은 염려하지 마. 매일같이 하루를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 사는 거야. 내일은 주께 속했어. 우리는 오늘 받은 거예요. 오늘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살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물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받았어요. 돌아가. 내일 일은 주님이 알아서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 근데 내일도 여전히 오늘같이 또 하루가 시작이 되면서 또 채워져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출근하는 거, 버스비 뭐 다 그냥 그대로 매일매일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늘의 보물 쌓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면 내가 너를 풍성히 채울 거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스스로 벌 때보다 더 많이 채워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이것을 다 믿음으로만 평가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어서 이 언약대로 살아서 이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모든 부자가 믿음이 좋고 가난한 사람 믿음이 나쁘냐 그 원리로 갖다 대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하면 복을 더 주겠다라는 언약이 있어서 우리는 구제를 하고 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면 돼. 이걸 사방간데다 갖다 이렇게 막 저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구제 좀 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건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언약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재정이 풀릴까 하고 그렇게도 말을 하죠. 여기까지 해서 6장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